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서 5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네, 우리 같이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되는 기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24 뭐 계속 듣고 있죠. 이제 24가 어떻게 보면 시간이라는 개념보다는 삶이에요. 삶. 우리의 삶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언약 잡고 기도하면 당연히 25가 오겠죠. 25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가 당연히 일어나겠죠. 왜? 우리 삶이 기도 속에 있으니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시간표는 당연히 오죠. 근데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영원이라는 시간표가 오게 되죠. 영원, 우리가 2024년도 세 가지 영원한 것을 말씀하죠.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이 나옵니다. 우리 삶이 기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당연히 오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 주세요가 아니라 기도 속에 있는데, 그런데 그 기도도 내 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의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 속에 있는데 당연히 하나님은 응답으로 오시고, 또 그 속에서 영원한 기업도 나오고요, 영원한 작품도 나오고 영원한 유산도 나와지는 거죠. 그래서 24를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해했느냐가 다거든요. 또 24라고 하니까 막 뭔가 내가 24를 해야 되는 것처럼, 기도해야 되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 더 정확하게는 우리가 영적인 축복 속에 우리 삶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 내가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요, 저주와 멸망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역사가 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24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 속에 당연히 있어야 되고, 하나님 주시는 그 힘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삶을 말해요. 내가 하나님 주시는 힘 속에 있어야 되는구나. 그렇다면, 그게 맞다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인 축복 가운데 있을 때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 속에 계속 있다 보면 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영원한 기업도 나오고 영원한 작품도 나오고 영원한 유산도 나오게 하십니다. 뭐 이번 주 저번 주죠. 저번 주 그 핵심인가요? 메시지에서 뭐 음식, 뭐 어떤 음식 먹어야 되냐. 사람들은 이거 좋다 하면 다 먹잖아요. 또 이제 또 아니면 또 다른 것도 좋은 거 있으면 또 좋은 거 찾아서 또 그거 먹고. 그래서 야 이거 먹어봐라 추천도 하고 그러잖아요. 또 뭘 말씀하시면 잠 몇 시간 자야 돼요? 어떤 사람은 뭐 3시간만 4시간만 자도 된다 이러고, 어떤 사람은 막 최소 8시간 자야 된다 얘기하고, 또 이것도 있잖아요. 몇 끼 먹어야 되냐. 옛날에는 우리 제가 보니까 뭐 한 끼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사냥 선사 시대 때 얘기하면서 우리 원래는 한 끼 먹어야 되는데 지금 3끼를 먹기 때문에 너무 과하다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면 잘게 쪼개서 5끼 이렇게 나눠서 먹어야 된다라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운동도 관심이 많잖아요. 뭐 누구는 뭐 상체를 막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하체를 해야 된다, 뭐 운동도 막 이거 좋다더라, 이거 해라 뭐 얘기하잖아요. 이 말이 뭐냐면 나에게 맞는 거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야구 이렇게 잘하는 사람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이 주로 많냐면 상체가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유현진 봐도 상체가 되게 발달되어 있거든요. 이 몸이.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서 이제 야구를 했던 이제 저희 교회 이제 장로님이셨는데, 그분도 상체가, 그러니까 왜냐면 배트를 휘둘러야 되니까, 그러니까 몸이 그런 딱 돼 있더라고요. 그 운동할 수 있는 딱 맞게끔 이렇게 딱 몸이. 그러니까 결국 음식도 나에게 맞는 거. 그렇잖아요. 뭐 밥도 운동도 나에게 맞는 거. 결국 뭘 말하는 거냐? 아이고, 나를 살려야 한다는 얘기예요. 결국 나를 살려야 되는 거지. 그래서 나에게 맞는 것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들이 이제 다 치유랑 관련 있는 거거든요. 뭐 운동, 음식, 다 그렇죠. 나를 살려야 하는 겁니다. 나에게 맞는 거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특히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만약에 나에게 맞지 않는 것을 늘 하면 우리는 아플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나에게 맞는 거, 나는 음식을 이걸 먹으면 안 돼. 근데 그 음식을 계속 내 체질은 안 맞아. 근데 누가 좋다고 해서 그걸 계속 먹어요. 그러면 아프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을 하는데 늘 근심과 염려 속에 있다. 어떻게 돼요? 나는 죽는 거예요. 계속 죽는 거예요. 그게 뭐냐? 결국 뭐냐? 우리가 기도 속에서 모든 걸 해야 돼요. 기도 속에서 학업도 나와야 되고요. 기도 속에서 직업도 나와야 돼요. 그러면 내 몸, 내 생각, 마음 모든 것을 다 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그 속에서, 힘 속에서 하면
정복하는 것이 됐는데요, 그렇지 않는다. 시달린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기도 속에서 모든 거 하지 않고 내 생각을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막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그 속에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죽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 강조하신 게 뭐냐, 두 가지 생명선이 있다.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선, 그 줄이 있다. 그게 뭐냐, 호흡과 기도다. 호흡은 우리의 몸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호흡하라는 거죠. 호흡이 막 호흡 이게 아니라 몸을 살려야 되니까, 우리 특히 뇌, 마음과 생각 살려야 되니까. 근데 이것이 결국은 뇌 살리는 것이 결국 어디까지 가? 우리 영혼까지 가잖아. 또 반대로 기도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면, 우리의 영으로 힘을 얻으면 우리 마음, 생각, 육신까지도 살아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보완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뭐 하냐, 명상하잖아요. 명상 뭘로 하냐, 주문이랑 호흡을 가지고. 이 주문은 결국은 이제 나 중심의 그 내용이죠. 그것 가지고 하는데 이걸로다가 뭔가 다른 힘 가지고 앞서가거든요. 근데 신자는 이게 없다 보니 모든 것에 뒤처진다. 신자들은 뭐 1세기, 2세기 뒤처졌다. 그 말씀도 하셨고요.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나에게만 기도.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정말로 되시고 그 속에서 이제 기도가 돼야 되는데, 먼저 좀 봐야 되는 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말씀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고린도전서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그리스도가 어리석어 보여요. 구원 얻는 이름을 주셨는데 전혀 가치 있게 봅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냐, 축복인지 저주인지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저주를 계속 한다니까요. 진짜 어리석은 거죠. 이들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에 딱 걸려 있잖아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 딱 걸려 있어요. 거기에 빠져 있어요. 혼자 빠져나올 수 있냐? 없어요. 딱 걸려 있다니까요. 에베소서 2장 같이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구원받지 못한 자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구원받은 자는요 어디 있습니까? 죽어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어요. 또 2절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 사람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어요. 불신자들은요. 또 3절에는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상태이죠. 요한복음 3장 36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네,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는 이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망할지 몰라요. 언제 망할?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머물러 있다니까요. 대단한 것 같고 성공한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언제 망할지 몰라요. 그렇게 성공해 놓고 무너지잖아요. 그걸 사람들은 대단히 대단하다고 부러워하고 한단 말이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요 이러한 상태 속에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육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일 수 있죠.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뭐 같은 장이네요. 우리 3절에서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그러나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바리새인이면 교회에 잘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서 예수님께 와서 이제 질문 얘기를 하죠.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요. 이러고 하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니 어떻게 사람이 태어난데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또 나느냐?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듣지 못해요. 또 말씀하시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라고 하니까 9절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그러잖아요.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불신앙, 불순종 할 수밖에 없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못 들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그러니까 육신적인 걸로다가 모든 거를 이제 이해하는 거잖아요. 응답이 와도 육신적인 걸로다가만 다 이해하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응답은 그게 아니잖아요. 더 중요한 영적인 축복들이 있는데 그거는 전혀 상관없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불신앙과 불순종. 특히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자 많거든요. 특히 광야, 이스라엘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불신앙, 2명 제외하고, 아시죠? 여호수아와 갈렙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불신앙, 불순종. 문제 왔다,
문제 왔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어려움이 왔다 원망하고, 먹을 거 없다 원망하고, 입을 거 없다, 뭐 마실 거 없다 원망하고, 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붙잡지 않고 그렇잖아요. 내가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에요. 그건 상관없어요. 먹을 거 없어요. 마실 거 없어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를 끄집어 내셨군요.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 구원하셨는데 그거 모르고 로마서 8장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칠절 같이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서 모든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고, 그 얘기는 뭐냐? 육신적으로만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육신적인 응답이 오면 응답 받은 거고, 육신적인 응답이 없으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을 따라 계속 끌려다니는 그 생활을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하는 일이 육신의 것 따라서 끌려다니니 시기와 분쟁을 계속 하는 거죠. 그것도 교회에 와서도. 전에 이제 그 아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대학 청년부를 이제 지도하는데 이 아이들을 보니까 뭐 하냐? 자기 이제 교회 오면 자기 이제 친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과만 어울리는 거야. 근데 그게 뭐 나쁜 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뭐냐면 교회에 와서도 자기 친한 사람끼리만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실제로 새 신자가 왔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둬. 왜? 친한 사람이랑 육신을 따라서 거기만 어울리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중요한 사람을 우리 교회에 보내셨는데 교회에 와서 육신을 따라서 이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 얘기거든요. 왜 시기와 분쟁이 왜 하냐? 누구는 아볼로파,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베드로파 다 나누고. 왜? 육신을 따라서. 누가 나한테 세례를 줬고, 누가 나한테 말씀을 줬고, 나는 여기에서 자랐고, 이 사람을 통해서 나는 복음 받았고, 이 사람을 통해서 물론 귀하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나는 이 사람들과만 어울리고, 이 사람들 나한테 맞는 사람들만, 나한 친한 사람만 어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 내가 진짜 진짜 축복은 모르고 젖으로만 감당했다. 이 육의 사람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겠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성령의 사람이 누구냐? 나는 죽었어요. 그리고 내 안에는 누가 사세요? 그리스도가 사세요.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 믿음 속에서 사는 거지 막 우리가 잘했다 못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죠. 뭐 일이 어렵게 됐다 잘 됐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 속에서 살아간다니까요. 이런 자는 흑암이 공격하지 못합니다. 흑암이 공격해도 거기에 넘어지지 않아요. 속지 않아요. 누가 조금 안 해준다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완벽한 축복 속에서 살아가니까. 그 얘기 전에도 강단에서 말씀했잖아요. 진짜 응답이 있는 사람은 다른 응답 뭐 안 줘도 상관없어요. 없어도 상관없어요. 있어도 뭐 있으면 있는 거고 없어도 상관없어요. 왜? 진짜 응답이 내게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몇 조 있는 사람에게 누가 1,000원을 주든 안 주든 뭐 별 상관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한 열흘 굶었어. 근데 누가 1,000원을 준다고 했다가 안 줘봐. 그럼 얼마나 그래요. 아니 원래 자기 것도 아닌데 준다고 했다가 안 주면 얼마나 그 사람 미워요. 그렇잖아요. 저희들은 저희 안에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사람에게는요 당연히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이 성령의 열매가 당연히 맺어지겠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런 열매를 맺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그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되고요. 또 사람에 대해서는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선, 기다릴 줄도 알고 자비도 베풀 줄 알고 선을 행할 수도 있는 그런 자로 서게 되고요. 또 나 자신에 대해서는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을 맺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진짜 복음이 축복이에요. 왜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열매들이요 맺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영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거든요. 그 일이 일어나는 모든 키가 뭐냐?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빌립보서 4장 13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어요? 능력 주시는 자 그 안에서.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능력이 없다. 하나님께서 새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얻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세요. 왜?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잖아요. 일단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뭐니까? 하나님께서 새 능력을 주시고요. 우리는 그 능력을 얻고요. 고린도전서 2장 아까 14절부터 16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은요,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돼요. 모든 것을요.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리켜. 그 얘기 뭐냐?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함께 하심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알게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그 축복 사우도 있는데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진하게 가까이 지내면 그 친구가 뭘 원하는지 알게 되잖아요. 성령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요. 당연히 그 속에서 모든 것을 분별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아니냐, 원치 않는 것도 아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주인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으로요, 이 7망대가 뭐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야 돼요. 우리 읽었던 고린도후서 10장 이 말씀에 우리를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어질 때 그 사단의 견고한 진들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내게 임하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임하는 그것이 망대가 되어질 만큼 망대가 되도록, 그렇지 아니하면 결국 그 내가 갖고 있는 그 실력 가지고 결국 뭐뿐이 안 되냐? 사단의 심부름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불신자의 심부름이에요. 그게 뭡니까? 살리지 못해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어도 그것 가지고는 결국은 불신자의 종노릇 한다니까요. 불신자의 종노릇 해요. 결국은 뭐냐? 이 망대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망대를 하나님의 망대로 완전히 우리 안에 그 망대를 바꿔야 되는 거죠.
유대인들 안에는 뭐가 있었냐? 나라는 망대가 딱 들어 있었잖아요. 세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말씀을 듣는데도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내가 딱 세 있는, 내가 이때까지 배웠던 그 율법, 딱 그 나라는 망대가 딱 있으니 아무리 그리스도라는 말을 들어도 못 알아듣죠. 지금도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이 성삼위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구원으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내게 임하도록, 그래서 망대로 세워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옵소서. 어디에 임해야 됩니까? 우리의 생명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임해야죠. 그러면 여기에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나타나죠. 그러면 시공간 초월로 나타나고요. 그러면 이것은 237 5천 종족 살리는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회 업에 이거 할 수 있도록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역사하시고요. 또 전무후무한 응답을 보게 하세요. 뭐 기도해야 되냐? 3시대. 우리에게는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 있거든요. 그 얘기가 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면 과거, 현재, 미래는 결국 재앙으로 오게 돼요. 그래서 살아나야 돼요. 3시대를 살릴 수 있는 나의 과거도 살아나고 오늘도 살아나고 나의 미래도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 재앙을 꺾으신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또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게 그 세계 살릴 수 있는 5가지의 힘을 주옵소서. 되면 그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영역도 들어있고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만남의 축복, 모든 게 다 들어있죠.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그 모든 힘이 이 안에 들어있고요. 그걸 기도해야 되고요.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길 수 있는 그 응답을,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또 미리 미래를 보도록, 미래를 보게 하옵소서. 그럼 그게 뭐냐? CVDIP로 나타나죠. 그 언약으로 미래를 보면서 하나님의 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미리 말씀으로 우리 응답을 주시잖아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소원인 3가지 뜰을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3가지 뜰을 내 삶을 통해 3가지 뜰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 속에서 망대로 세워져야 돼. 망대로 세워지면 당연히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기도가 우리에게는 늘 기도 속에 우리가 늘 있어야 합니다.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는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가다라 방에서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잖아요.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문을 하나님이 여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시는 문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정말로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시간 우리 같이 주신